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너무의 강조를 둬야 돼요. 너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2024년도 더 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프리스쿨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녀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졸업식에 스피치, 말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졸업한 후에 뭘 하는지 알기는 아는 거야? 하고 했더니 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알아요, 엄마. 졸업하면 직장을 구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4살짜리 애가. 대학 졸업하면 우리가 직장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도 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복음, 우리 청교도를 통해서 영국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주해 왔고 그걸 통해서 미국 땅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오늘 한국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4년 9월 달 20일 날 의사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다음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그때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 부산을 통해서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알렌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복음이 이미 우리 한국 땅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훨씬 전에 몇 년 전 68년 전인 1816년 9월 1일 날 영국의 해군 함정이 어디에 들어왔냐? 여러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지금 한국 경기도 지금 이 지도 너무 보는데 서해 5도. 요즘 북한이 계속 포격 쏟고 하고 있는데 그곳이 여기가 연평도에 여기가 백령도 서해 5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꺼멓게 된 선이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사실 백령도는 방향으로 보면 북한 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사실 이 백령도와 대청도 중간 지점에 해군 함정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해군 함정이 들어와서 그 해군 대위가 오히려 거기 상황을 지켜보고 또 지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인의 도움을 얻어서 통역을 하면 손짓발짓 해가지고 그들에게 소통을 하는데 그때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 클리포드 빨간 큰 개 아닙니다. 클리포드 대위가 손수레에 성경과 전도자지를 싣고 또 선물을 줘가면서 이때 처음 성경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지나서 1832년에 7월 17일 우리 제헌절이죠. 한 척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인 군함, 여기서도 군함이 통상교섭을 목적으로 해서 이때도 제일 서쪽인 이 섬 백령도로 접근해서 여기에서 유태계, 오늘 독일 가는 이 두 부부 있죠. 독일계의 선교사였던 한 분, 칼 퀴주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퀴주라프 그분을 통해서 이곳 이 백령도 그쪽에 마량진 그곳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됐어요. 이들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성경과 전도지 그리고 이 단추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있었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걸로 또 다른 한국적인 것을 상품으로 해서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7월 23일쯤에 보령으로 고대도에까지 내려가서 성경과 선물들을 전달하고, 조선, 그 당시 조선이죠. 고종 황제인데 고종 때에 통상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교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해서 결국 8월 11일 날 떠나가면서 필리핀 마카오로 돌아가게 될 때, 이때에 이분이 이 배, 오늘날 여러분 이 백령도에 가면 바이블랜드 해서 이것을 새롭게 해서 여러 이 범선과 더불어 이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전해진 것에 대한 기념관을 세우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퀴졸라프 선교사가 고대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그의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복을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년이 흘러가고 1865년 9월 8일 날 로버트 토마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청나라의 범선을 타고 백령도, 이때도 백령도 두문진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익혔던 한국말을 시도하면서 백령도 주민에게 성경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선물한 그들에게 또한 계속 조선 땅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860년 1월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토마스는 미국의 제너럴 상선호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말이 늘었기 때문에 조선어의 통역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에 1866년 8월 9일 날 두 번째로 백령도에 다시 들어와 중화구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 포구에 도착하면서 그들 주민에게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인사하고 또 성경을 또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떠나서 백령도를 떠나서 더 위쪽으로 해서 평양을 진입하기 위해서 대동강 쪽으로 이동을 그쪽으로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양측의 오해로 8월 30일 날 1866년 8월 31일 이때에 평양 감사가 관군들을 보내서 이때 화공을 쏘아가지고 결국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대동강에 처음 온 것이 첫 순교인 처음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령도에 먼저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가장 조금 전에 지도를 보여드렸던 백령도가 이 서해 쪽에서의 첫 번째 섬이기 때문에 늘 백령도가 복음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 목벤 그 사람이 누구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평양의 초대 교회 교인이 되게 됐습니다. 또한 박충건 이분이 토마스에게서 선교사님에게 받은 성경을 읽은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은 성경 번역을 함께하는 번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1932년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대동강 언덕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한국 선교와 복음 전도는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북한 선교도 우리 전민호 목사님, 장민혜 사모님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함께 했었는데, 그분들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어로 된 성경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은밀하게.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도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 이전에 27살의 젊은 선교사님이 자기의 생명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한국 땅에 오히려 거기서 참수당하면서 하는 가운데 성경 복음 많이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의 생명을 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땅, 한국 땅과 지금 온 세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특별히 중간에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을 우리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 바로 성경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될까요? 수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 프로텍트. 따라합시다. 수호해야 합니다. 네,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온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이 사회 속에서 현실을 등지고 산속으로 또는 현실 도피자로 여러 가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기도원에 가거나 오히려 또 세상 어떤 한적한 사람 없는 곳에, 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거기에 들어가며 은둔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존되어지고 그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자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서 은둔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고 오히려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거듭거듭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에서 구하기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도 시험받을 때에도 뭘로 이기셨냐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배가 고파 줄이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탄은 먹을 거 가지고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주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절묘한 유혹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머리에 의의 흉배, 가슴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검, 이걸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유모인데 정글을 탐험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사하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얼떨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데 사자도 동시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히려 환청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자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자가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썰이겠지만 오늘 각각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시작.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대지를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한다는 건 더 플러스 애드 한다라는 거예요. 감한다는 건 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가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설교하면 여러분, 나는 사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여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그 말씀을 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말씀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베다니 교회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악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합시다. 시작. 그래요. 프로텍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임의적으로 성경을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게 아니야. 기록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그대로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떻게? 성별돼야 된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돼요. purified.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별돼야 거룩할 성 그리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2024년도에 우리 핵심 우리 표어의 주제입니다. 우리 17장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닌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우리가 그렇다고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강조된 말이 뭐냐?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읽느냐? 지키기 위해서. 왜 듣느냐?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머리에 두지 말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 제 손바닥입니다. 제가 사진 제 손바닥. 예, 못생겼죠? 예, 예. 손바닥인데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제가 2021년 우리 교회 처음 오고 나서 이걸 설교로 했는데 3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hear, 들어라. 그러면 들어라.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examine. 아주 철저하게 읽어야 합니다. examine. 조사하듯. 여러분 examine 시험 보는 게 exam이죠? examine. 아주 철저하게 읽는 겁니다. 세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analyze. 공부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경 대학에 또 목장에서 여러 가지에서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analyze. 예. 그리고 요거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우리가 계속 매달 한 구절씩 암송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듣는 거 끝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엄지가 뭐예요? think, 묵상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묵상하는. 그래서 묵상하고 이 묵상한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이니셜을 쭉 따면 뭐냐? hear, H, examine, E, analyze, A, 다음에 recite, R, recite, remember, 그리고 T, think.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니셜 뜨면 heart예요. heart.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 새기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다시 옆에 사람에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시작.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여기가 제일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머리다 많이 두지 말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듣고 끝나는 거,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참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게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의 눈으로만 읽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눈으로만 읽어야 되죠. 그러나 혼자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proclaim,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놀랍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뒷부분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20절에 내가 기도하고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목장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 생명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백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백령도 처음 한국에 복음이 전파돼서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오히려 백령도 출신이었던 당상관이었던 허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에서 오히려 동학도와 비동학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1895년 백령도에 돌아왔던 이 허득이라는 이분이 개혁파의 죄수로 백령도에 왔던
김성진이라는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집에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9월에 허득은 이 동네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고 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다 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허득이라는 이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의 아들 허간을 통해서 섬김과 충성,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 백령도에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1898년 10월 달에 여러분 백령도 중화동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1898년. 그리고 1900년 11월 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을 방문해서 허득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령도에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널리 전파되는지 지금 12개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과거 90%까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전파되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는 좀 줄어서 5,200명 중에 65%가 기독교인, 여전히 기독교인이 바로 백령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한 이 백령도 섬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 땅에 복 주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타 땅이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느냐? 여러분, 복음적인 기독교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기독교는 미국 전체의 복음적인 교회의 복음 전파율은 40%가 넘어요. 42%인데 오늘 그런데 유타 땅은 7%밖에 복음적인 교회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기독교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선교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2024년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백령도에 있는 중화동 교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기념관이 있고 같이 있고 아까 배가 있는 것처럼 보여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백령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북한 땅과 제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타를 변화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수호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뜰이 피와 더불어서 한글로 수성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2024년도 우리 배단이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